더운데 이 가운 입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감사하고요. 어제는 우리 지방 전도학교가 있어서 올해는 못 입고 가서 강사님의 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전도 보면은 진돗개 전도가 있어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하여튼 전도도 이상한 전도가 있어요.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쿡 찔러보고 전도한다. 두부 전도, 무조건 갖다 주고 하는 전도, 두부 전도. 근데 어제는 좀 특별한 전도를 만났습니다. 어머나 전도. 뭐 유행가 제목도 아니고 어머나. 이건 뭐냐면 여자들이 반가운 친구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머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어머나가 아니라 이게 볼륨이 있어야 돼. 어머나 한번 해보세요. 이쪽은 잘하네. 남자분들은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어머나 반갑습니다. 남자분들은 멋쩍어서 지금 저만 보고 계셔. 다시 한번 해봐. 어머나 큰 은혜 받읍시다. 이게 어머나 전도가 뭐냐면, 낯선 사람 만나면 어머나 정말 이쁘시네요. 아무리 못생겨도, 남자분들이 정말 못생겨도 만나면 어머나 너무 멋있습니다 이러고 말을 붙이래요. 이게 어머나 전도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도 이 전도하는 일에 좀 집중해야겠는데, 교회 이렇게 잘 지어놓고 빈자리 남겨두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그죠? 우리 열심히 좀 전도하겠는데, 전도 딴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어머나 어떻게 여태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 비슷한 은혜, 비슷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도대체 몇 명의 인물이 나오는가 하고 세봤더니 약 3만 명 나오더래요. 3만 명.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요셉하고 다니엘은 시대는 달라도 두 사람이 비슷한 입장이었고 비슷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전쟁이 나서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도 역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내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신분이 포로예요. 요셉은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귀한 자리,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들이 만난 여건은 총리는 꿈도 못 꿀 그런 여건입니다. 최악의 삶의 환경.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귀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달라도 보면은 사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다음 세대들이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틀린 삶이 아니라 비슷한 삶을 살아요. 제가 지나온 길을 보니까 우리 애들도 비슷하게 지나가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놈들도 그래요. 우리가 당한 일 우리 자녀들이 당하고요, 우리 전 세대가 당한 일 다음 세대인 우리가 당하고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이 지켰던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지킨다면 그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그 아들 이삭이 경험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에 그가 살던 그 땅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글로리아, 임마누엘.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피난을 갔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나. 어디로 갔다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애굽.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따라갈까?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짐 싸가지고 양떼 소떼 몰고 이랴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돼요. 블레셋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블레셋 땅에 와 있는데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애굽까지 가려고. 거기는 물이 풍족한 땅이고 풀도 많은 땅이니까, 삶의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가려고 하냐? 네가 원하는 데 가지 말고 이삭아, 내가 원하는 데 살아. 하나님 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 블레셋 땅이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다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차라리 블레셋 땅에 사는 것보다는 흉년이 들었어도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흉년이 들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짐승들은 죽을 수 있어도 이삭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 있으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하면, 혹시 내가 저들의 손에 살해당할지 모른다,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위험을 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동네 살려면 살겠어요? 겁나서 못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볼까요? 9장입니다. 9절 같이 보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럴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난폭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그래도 그 땅에 살아. 네가 보기에는 난폭하고 잔인하고 그 땅이 황폐하고 네가 살기에 좋지 않은 여건 같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데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네가 그 땅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사자굴 속인데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그를 모함한 자들은 그 속에서 죽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줄게. 네가 여기에 살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볼 때는 이 블레셋 땅이 거칠고 사람들도 좀 난폭하고 잔인하고 살기에 힘든 것 같지만 살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오히려 너는 이 자리가 더 복된 자리가 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좀 힘들어도요, 그냥 한번 견뎌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해도요, 아무리 편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 여기 살면 복을 줄게 그러면 그 땅에 살면 좀 빨리 복을 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흉년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살아라 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은 농사보다는 가축을 키우잖아요. 어느 해가 됐는데 그 해에는 소가 새끼를 놓으면 한두 마리 낳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본다면 3마리 4마리씩 새끼를 놓는데 튼튼한 새끼를 놓으니까 이 소들이 또 크기도 금방금방 크고, 양들이 새끼를 낳아도 막 돼지 새끼 놓듯이 막 줄줄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몇 배? 100배. 100배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 이삭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자리, 불안한 자리, 두려운 자리, 언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거기에 그냥 꾹 눌러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짐승들도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종들도 많이 뒀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하게 영적 거부가 더 좋아요? 물질 거부가 더 좋아요? 영적 거부요? 물질 거부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물질 거부를 더 원할지도 몰라요. 약은 사람은 둘 다 그러겠죠. 왜 그런 문제 있잖아요. 길 가다가 5,000원짜리가 떨어지고 5만원짜리 떨어졌습니다. 어느 거 죽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주세요? 예, 똑똑한 사람은 둘 다 죽고, 조금 2% 모자라는 사람은 5만원짜리만 죽고 간다고 그래.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2개 다 떨어지면 하나만 주세요? 2개 주세요? 2개 주죠. 남이 주술까봐 하나는 손으로 잡고 하나는 발로 밟고, 그리고 2개 다 가져가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없이 육적인 복을 받으면 위기가 오면 그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같이 받으면 위기가 와도 우리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려움 안 옵니까? 와요. 이런 대답하는 건 우리 교인밖에 없어요. 하도 제가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을 1년에 3번을 해보세요. 어려움이 안 오나?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위기는 와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오는 위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위기의 결과는 달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요,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다 잃어버려. 결국은 다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블레셋 땅에 살아 하는데, 이 땅이 살만한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 불안하고 두려운 땅,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 이삭이 삽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살으니까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이제 이삭이 두 가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찾아왔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이 와서 복을 받으니까 우물을 뺏어버린다.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이삭의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이니까 와가지고 우물을 뺏어요. 돌로 다 메워버려. 그리고 진흙을 발라버려. 아예 다시 파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과 맞짱 뜹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와 함께 팠던 우물을 찾아갑니까? 아버지 이삭과 함께 팠던 우물을 찾아가요. 다른 우물을 또 파. 그래 봤더니 거기서 또 물이 펑펑 나와요. 그 물을 떠서 짐승들에게 먹이니까 또 쫓아와서 우물을 빼서. 그랬더니 이삭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같이 팠던 우물, 성경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갔어요. 블레셋 땅에 살아서 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내쫓고 그를 방해할 때 이 이삭이 그들과 싸우고 그걸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해서 갔더니 어디까지 갔느냐? 브엘세바, 아버지가 살던 동네, 이삭의 고향 동네 가나안 땅까지 올라갑니다. 자, 성경 볼까요? 24절입니다. 23절 시작.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제일 남쪽 끝입니다.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땅은 가나안 땅이라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아요. 왜? 거기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너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 또 보세요. 24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 밤은 어떤 밤이에요? 첫날 밤? 그 밤은 어떤 밤이에요?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믿음을 드린 그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블레셋 땅을 빠져나와 고향 땅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잠자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이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25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할렐루야. 쫓겨갔지만 쫓겨간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갈 수 있었냐면
아버지 때에 아버지와 함께 짐승을 키우다가 아버지와 함께 판 우물을 이삭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불러요. 왕이 그 친구와 또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을 보고 뭐라 하냐, 너희가 나를 싫어해서 내쫓더니 내 땅에는 왜 왔냐 이거죠. 이제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는 쫓겨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쫓아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2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뭐를 봤다 그럽니까? 이삭아, 여기 우리가 쫓아온 이유가 있어.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라 너희 땅인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온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너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봤어.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너를 쫓아냈는데 우리가 너를 쫓아낸 것에 대한 그 감정을 네가 풀지 않으면, 우리가 와서 용서를 빌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줄 몰라. 우린 그게 두려워서 왔어. 네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 우리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별거 아닌데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좀 두려워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사실 뭐 저라는 사람 뭐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왕이 사람을 하나 자기 땅에서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손대서는 안 될 사람에게 손을 댄 거예요. 괴롭혀서는 안 될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될 사람을 짓밟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 올라와서 군대 장관과 자기 친구와 왕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어.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라. 왜? 너의 하나님이 두려워. 너의 하나님이 무서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예요. 말로써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로써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이 뭔가 증거로 나타나지는 것. 그래서 삐뚤기를 가다가도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번에는 큰 소리 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 28절 다시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27절 시작.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왕을 보고 이삭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왕을 향하여 한마디 못하고 쫓겨왔던 이삭이 이제는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지금은 초라하고 좀 보잘것 없어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삭처럼 큰 소리 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와서 자존심도 없이 애들 말로 쪽팔리잖아요. 지가 쫓아내고 어떻게 찾아와. 와서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29절을 또 보세요.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아니 선한 일 했어요? 못된 짓 했잖아요. 물 뺏었잖아요. 그래 놓고 와가지고 용서를 빌면서 이삭아 우리가 너한테 착한 일만 했잖아. 우리 너한테 선한 일 했잖아. 이거 뭐야? 아양 떠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잘 지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평안히 가게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블레셋 왕이요, 야, 이 이삭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싹싹 비는 것보다 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잘 지내자고 할까? 모든 자존심 다 빼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우리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이쪽 임마누엘, 여기 보세요. 임마누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와, 이건 우리 교회만 알아.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은 블레셋 땅에 살았던 이삭 같은 삶을 살았어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살 때. 그걸로 그의 불행이 끝난 게 아니라 4살 때 동생이 죽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5살 때 누나가 죽고 약혼한 약혼녀가 죽고 25살에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아들을 넷을 낳는데 한 해에 아들 셋이 또 다 죽었어요. 대통령의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7번을 떨어졌어요. 국회의원 선거 7번. 사업도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제는 뭐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55살에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한 번도 겪지 않는 일을 4살에 동생이 죽고 9살에 어머니가 죽고 25살에 누나가 죽고 약혼녀가 죽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한 해에 아들 셋이 한꺼번에 다 죽고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져서 전 재산 다 날리고 알그지가 되고 그랬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그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만한 성경을 하나 꺼내서 사람들에게 들어보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낡은 성경은 참 오래된 성경입니다.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이고 우리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성경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성경의 가치는 100만 평의 땅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그 신앙과 나는 이 성경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노라고. 또 한 사람 예화 들을까요? 세계적인 부자, 미국에서도 부자이지만 세계적인 부자,
어머니로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 누구요? 록펠러. 록펠러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릴 때 죽으면서 아들한테 10가지 계명을 물려줬어요. 록펠러는 그 10가지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와서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4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55살에 병이 찾아왔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물 한 모금을 마음껏 삼킬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이 물 한 모금을. 맛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진단이 당신은 1년 남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앞에 놓고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을 해서 병원을 걸어 나오는데 병원 카운터 앞에서 간호사와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다 못 내는 거예요. 병원에서 내놔라. 이 환자는 없다. 실갱이 하는 모습을 보고 록펠러가 생전 처음 세계 최고 부자가 55살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나오면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직원과 싸우는 사람을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계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록펠러 자서전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55년의 인생 중에 가장 짜릿한 행복을 맛봤다. 그때까지는 돈 버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남을 위해 쓸 줄 모르고 모을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병원 벽에 액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여태까지 뭐라고 살아왔는가? 55살에 죽겠다고 한 그가 98세까지 살았어요. 43년을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죽기 임종 전에 록펠러가 고백했습니다. 55년의 인생은 불행했고 내가 55세 이후에 살아온 인생은 너무나 행복했다. 왜? 그때부터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사회로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모을 때보다 줄 때가 내가 훨씬 행복했노라고. 여러분, 어머니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신앙대로 살지 못했어요. 돈을 벌면서 부정 많이 했습니다. 세금을 탈세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벌금도 내고 남의 작은 기업을 억지로 사들여가지고 남의 회사 망하게도 하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나 록펠러의 마지막 인생 43년은 정말 신앙인같이 살고 너무 아름답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은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라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나만큼만 예수 믿어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든 얘들아 엄마 아빠만큼만 예수 믿어라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야. 좀 두렵기까지 해요. 저도 살면서 제가 겪은 일들을 자녀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3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그거 우리 애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저도 교통사고 나고 아내도 교통사고 났던 일, 그때는 정말 비참했어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와도
그걸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걸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문제보다 믿음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짓밟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나를 짓밟는 문제를 밟고 나를 일어나게 할 힘이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올 때 보석같이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과 같이 영성훈련 가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되면 아이들과 제가 끌어안고 얼마나 우나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터를 지나왔는지, 어떻게 그 길을 빠져나왔는지를 그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들의 힘입니다. 그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보다 소중한 건 믿음입니다. 어둠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삭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첫째로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뺏기고 할 때 이 이삭이 뭐를 따라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 우물을 따라간 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이삭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이 16살 때니까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다른 것에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배를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바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단을 쌓고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배하였더니 쫓아냈던 블레셋 왕이 찾아왔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 삶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의 가사 중에 열쇠라고 그랬죠. 열쇠 가사 나오죠. 열쇠. 우리의 믿음은 열쇠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지. 믿음을 써먹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니, 블레셋 왕도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이삭 앞에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건너지 못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기지 못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물 없는 사막을 지나 가나안을 점령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 없잖아요. 거저 안 받고 거저 안 주잖아요. 우리의 찬송 한마디 거저받지 않아요. 시편에 보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더 가치가 있대요.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기예요. 여러분, 꼭 물질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몸으로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꼭 없는 것만 찾아. 있는 것 좀 찾으세요. 할렐루야. 감사 그러면 나는 돈 없는데 그러지 말고 돈이 없으면 입술로라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한 주간 그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내가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몸으로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 이삭에게 베푸신 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좀 보여주시고 좋은 것을 상속하셔서 언젠간 우린 이 땅 떠나요. 그죠? 아멘 안 해도 떠나요. 아멘 해야 떠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떠나요. 언젠간 우리 이 땅 떠나요. 예. 아멘 한 분은 편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갈 거고요. 중요한 건 뭘 남기느냐예요. 내가 뭘 남기느냐. 자식들은 본대로 하더라고요. 본대로. 제가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단양에 있을 때 애들이 소꿉장난 하는데 하나는 신랑, 하나는 신부, 남자 여자 꼬마 둘이 소꿉장난 하는데 남자애가 신랑 노릇하는 애가 여보 나왔어 그러면서 술 챈 소리 해가면서 혀 꼬부라져린 소리 해가면서 막 그러니까 아내가 또 술 처먹고 왔구나. 아내 노릇하는 애가. 그러니까 신랑 노릇하는 애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신방 갔다 왔어. 신랑 노릇하는 애는 목사님 아들이고 아내 노릇하는 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딸이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는 걸 엄마가 보고 또 술 처먹고 왔구나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소리 하는 거고, 여보 나왔어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신방 갔다 오는 거를 본 거니까 여러분 뭘 보여주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가르치냐. 링컨이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됩니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성경이 그를 위대한 사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딴 거는 못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주십시다. 어머나 인사 한번 할까요? 어머나 믿음을 물려줍시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상속하게 하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삭과 같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간 것 이상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이삭이 달려갔고, 이삭이 달려갔던 그 길을 야곱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 자녀들이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이상의 믿음을 갖고 우리 이상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살아갈수록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각인시키며 좋은 것을 유산물로 남기고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링컨 대통령, 그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과 성경을 부여잡을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딴 거는 못 남겨도 믿음 남기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자손 천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게 하옵소서. 잘못 살아온 것 있다면 덮어주시고 좋은 모습들만 자녀들이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믿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을 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가장 귀한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흉년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흉년 만납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믿음을 잘 지켰더니 오히려 흉년 만난 것이 복이 되었고 블레셋 왕이 그 앞에 와서 굴복하는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거저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힘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시되 할 수 있는 것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